오늘 예레미야 26장, 27장 두 장을 보려고 하는데요. 두 장 모두 1절에 보게 되면 두 장 모두 유다의 여호야킴이 치리할 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시기에 주어진 메시지인데 이제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보도록 하십시다. 26장 쭉 보게 되면은요.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야킴이 치리하기 시작할 때 주로부터 이 말씀이 임하여 말씀하시니라.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는 주의 집의 뜰에 서서 주의 집에 경배하러 온 유다의 모든 성읍들에 내가 너에게 명하여 그들에게 하게 한 모든 말을 고하며 한 말도 빼지 말라. 그들이 경청하고 각자 자기 악한 길에서 돌아서면 내가 그들의 행위의 악함으로 인하여 그들에게 행하고자 한 재앙에서 스스로 돌이키리라. 너는 그들에게 말하라.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만일 너희가 내게 경청하지 아니하고 내가 너희 앞에 둔 내 법을 행하지 아니하며 내가 일찍 일어나 너희에게 보냈으나 너희가 경청하지 아니하였던 나의 종 선지자들의 말들에 경청하지 아니하면 그때는 내가 이 집을 실로같이 만들며 이 성읍은 땅의 모든 민족들에게 저주가 되게 하리라. 그리하여 예레미야가 주의 집에서 이 말을 하는 것을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듣더라. 예레미야가 주께서 그에게 명하여 모든 백성에게 말하러 가신 모든 말을 마치니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그를 붙들고 말하기를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내가 어찌하여 주의 이름으로 예언하여 말하기를 이 집은 실로같이 되며 이 성읍은 한 명의 거민도 없이 황폐하게 되리라고 하느냐 하며 모든 백성이 주의 집에서 예레미야를 대적하여 모여들더라. 자, 예레미야는 총 52장까지 된 긴 장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1장부터 쭉 보았지만 지금 거의 이제 반 정도가 넘었는데요. 이런 과정에서 한결같이 여러분이 들었던 메시지가 뭐냐면은 유다가 멸망한다 그 말이잖아요. 유다 멸망한다. 죄 때문에 멸망한다. 회개하라. 아니 회개해도 소용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이런 메시지들이 쭉 있었죠. 간혹 가다가 돌아온다, 회복한다는 메시지도 있었지만 계속 이제 책망의 메시지였었어요. 똑같은 말씀을 이렇게 52장 동안 할 말이 있을까? 이렇게 생각될 수도 있어요. 또 듣다 보게 되면은 가서 뭐 25장이 22장 같고 22장이 18장 같고 그 말이 그 말 같이 느껴지기도 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막 이렇게 체계적으로 열심히 공부하지 않으면 쭉 듣기만 하게 되면 이거 얼마 전에 들은 메시지 똑같네? 라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어요. 책 자체가 그런 메시지가 계속 나와 있기 때문에. 그런데 예레미야라는 선지자는요, 이 선지서를 기록함에 있어서 자기가 계시받은 순서대로 배열을 하고 있질 않아요. 계시받은 순서로 배열하지 않고 어떤 시간적 순서로 배치되지 않고 지금 보세요. 지금 앞에서는 시드키야 왕 때도 나오고 여호야킨 왕 때도 나왔는데 다시 여호야킴 왕 때라고 나오죠. 여호야킨, 시드키야 마지막 세 왕이라 그랬어요. 여호야킴 때 첫 번째 침공, 여호야킨 때 두 번째 침공, 시드키야 때 세 번째 침공, 멸망 이렇게 이제 우리가 배웠단 말입니다. 근데 여호야킴이 치리하기 몇 년 때예요? 시작할 때. 그러니까 아직 침공이 한 번도 임하기 전입니다. 아직 침공 임하기 전이란 얘기예요. 여호야킴 3년 때, 3년에서 4년까지 이제 한 해에 걸쳐 가지고 포위하면서 있었는데 아직 3년 되려면 2년, 3년 남았잖아요, 그렇죠? 아직 느부갓네살이 침공하기 전 상태에서 예레미야가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앞에서 볼 때는 회개해도 소용없다. 이미 멸망할 거야. 이런 메시지들이 쭉 나왔는데 여기서 3절 4절을 보게 되면 회개하면 돌이키겠다는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그렇죠. 회개하면 돌이키겠다는 개념의 말씀을 지금 하시는 거예요. 마치 아직 요시야 왕 때의 분위기가 남아있는 거죠. 요시야 왕 때. 요시야 왕이 죽고 여호아하스가 3개월 다스리고 그 다음 바로 여호야킴이에요. 그러니까 요시야 왕이 죽고 얼마 안 된 상태예요. 요시야 왕은 훌륭한 왕이었죠. 그런 상태에서 지금 예레미야가 말하니까 다른 뒤에 보면 선지자, 제사장들이 깜짝 놀라서 왜 이 성전이 멸망한다고 하느냐 그러죠. 지금 요시야 왕은 쭉 이제 젊을 때 죽었긴 했지만은 그 어릴 때부터 통치해서 꽤 오래 통치했거든요. 그 오래된 통치 속에서 하나님께 참으로 성실하게 했고 다른 것보다도요. 성전을 깨끗게 하는 데 열성이었었어요. 그 앞선 왕 때 회파된 성전을 수리했고요. 성전을 수리하면서 뭐가 나왔어요? 율법 책이 나왔어요.
율법책이 성전 수리한 저 구석에 발견됐단 말이에요. 오랫동안 읽지 않았던 율법책이 발견된 거예요. 이 율법책을 발견하고 가슴을 치며 회개했던 일들이 지금 어디에 있었어요? 요시야 왕 때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제사장 선지자들은 그 사건들을 기억하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에 열정을 품었는데, 그리고 요시야 왕이 얼마나 성전을 깨끗이 수리하고 그냥 청소만 했다는 것이 아니거든요. 회파던 걸 수리하고 성전 경배의 체계를 세우고 했는데 이 성전이 왜 무너져? 너 거짓 선지자지. 괜히 우리에게 위험만 주는 거지.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때 예레미야의 마음 심정들을 좀 이해했으면 좋겠고요. 당시 상황들을 이해했으면 좋겠어요. 분명히 우리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요시야 왕 때 개혁적 일을 했지만 갑작스럽게 1, 2년 사이에 나라가 망가진 건 아닐 거 아니겠어요. 요시야 왕 위에서는 개혁했지만 밑에 백성들, 고관들 이런 사람들은 여전히 죄악 가운데 행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왕이 죽자마자 곧바로 이제 우상숭배나 죄악으로 바뀌어버리죠. 갑자기 바뀔 수가 있나요? 모든 백성들이 전부 다 주님께 충실했으면 이제 사악하게 바뀌는 과정이 있을 텐데 과정도 없이 곧바로 바뀌어버렸거든요. 악하게 나라가. 그것은 그만큼 이미 뿌리째부터 썩어 있다는 것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래서 여호야킴이 시대가 시작할 때 이미 하나님께서는 경고를 말씀하셔서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에 경청하지 않으면 멸망한다. 지금이라도 경청해라. 마지막 기회다. 이런 말씀들을 계속해 주시는 것입니다. 특히 여기서 주의 집들에 서서, 앞에서도 주의 집들에 서서 몇 번 설교했죠. 주의 집들, 즉 성전 문 앞에서는 이제 예레미야의 주된 거리 설교 장소였던 거죠. 당시에 사람들이 가장 많이 모이는 곳이 광장처럼 활용되기도 했었고요. 그랬던 곳이 바로 주의 집들 앞에, 그 주의 문 앞입니다. 거기서 설교하기만 사람들이 많이 들으니까. 또 거기는 성전에 경배하러 가는 사람들도 있고 경배하고 나오는 사람들도 있고 그러다 설교하는 겁니다. 요즘 말로 하게 되면 가짜 교회 앞에 가가지고 잘못된 여러분 대형 교회 앞에 가서 거리 설교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당연히 제재를 받죠. 그래서 이제 여기 보게 되면은 예레미야가 경고를 하고 있고요. 특히 뭐라고 말하냐면 6절에서 보면 그때는 내가 이 집을 실로같이 만들며, 그러니까 경고에 응하지 아니하면, 회개하지 아니하면 실로처럼 만든다. 실로가 뭐냐면요. 이제 예루살렘보다 북쪽으로 한참 가서 있는 그 이스라엘 중앙부 쪽에 있는 곳인데, 실로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 맨 처음 성막을 세워놓았던 성막 정착지예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하나님 경배하는 성전, 그러니까 아직 건물 성전은 없고 성막이었지만 어쨌든 성막도 큰 틀어서 성전이니까 성전에 거했던 그곳이 실로란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임재했던 곳이고요. 하나님께서 그곳에서부터 영적으로 백성들을 이끄셨던 곳이 바로 실로입니다. 그런데 그 실로가, 그러니까 이제 실로처럼 만든다는 얘기는 이 집이 성전이니까 이 성전을 실로의 성막처럼 만들어주겠다. 좋은 거 아니에요? 실로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성막 제사 드리는 주님의 임재가 있는 곳, 좋은 곳이니까 그렇게 만든다는 얘기입니까? 그게 아니라 실로가 그렇게 하나님의 집이었는데 멸망해버렸단 말이에요. 황폐화됐다는 얘기죠. 한때 하나님의 집이고 한때 주님께 영광 돌렸던 그곳이 멸망하여서 쓸모없게 된 것, 더 이상 주님의 임재는 없고 황폐함만 가득한 곳, 그러한 모습으로 만들어버리겠단 말입니다. 과거의 영광만 간직하고 있는 곳입니다. 여러분 가끔 제가 몇 번 얘기했지만 문화재라는 거 있잖아요. 우리는 이제 문화재를 보거든 와 멋있다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사실 문화재라는 것 자체가 뭡니까? 이미 폐허가 됐단 말이잖아요. 폐허가 안 됐으면 문화재가 아니죠. 계속 활용됐겠죠. 문화재라는 얘기는 이미 폐허가 됐다는 얘기예요. 과거엔 영광스러웠었지만 몰락한 곳을 문화재라고 말해요. 유적지라고 말해요. 그렇죠? 우리나라도 뭐 유적지가 몇 개 있지만요. 뭐 이렇게 해외여행 간 사람들 보면 로마에 가서 와 로마 콜로세움 멋있다. 뭐 영국 가서 와 멋있다. 독일 가서 멋있다. 좋아요. 그게 다 뭐예요? 멸망했다는 증거거든요. 중국 가서 일본 가서 뭐 멀리 갈 것도 없어. 우리나라도 그런 유적지가 많으니까 멸망했다는 겁니다. 특히 이제 해외여행 가게 되면은 이상하게 교회들을 많이 방문해요. 교회가 성당들의 관광지예요. 그런 사진들 봤죠? 성당들의 관광지예요.
아니 성당이나 교회나 지금 잘 예배드리고 있어야지 왜 관광객들의 관광만 하게 만드는 것이죠? 안 되는 거죠. 멸망했다. 루터의 종교개혁지, 종교개혁 교회도 있고 종교개혁했던 그 동상도 있고 종교개혁의 흔적들이 다 있어요. 와, 이곳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셨다. 과거형 역사하셨었다. 더 이상 그렇게 되지 않는 것. 이것이 바로 유적지라는 거예요. 성전이 유적지가 되게 해버리겠다. 근데 유적지도 아니에요. 유적지는 그래도 흔적이 남아있어야 유적지잖아요. 아예 무너져 버렸죠. 지금 예루살렘, 그래요. 예루살렘은 그래도 이렇게 그 서쪽 성벽이 하나 있으니까 유적지라고 말하겠죠. 그것마저 없으면 유적지라고도 말 못하죠. 다 없어져 버렸으니까. 그렇게 만들겠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솔로몬 성전도 그렇게 멸망하는 거고, 나중에 지금 현재 있는 저 예루살렘에 있는 헤롯 성전도 멸망해 있는 것이고요. 그렇게 다 멸망해 버리는 걸 볼 때 하나님의 영광에 떠나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를 볼 수 있어요. 영적으로 말하게 되면요,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주님과 함께 했었던 그 온전하고 영적으로 충만했던 성도들이 뭐 주님이 떠나가시진 않지만 우리 안에서 성령 충만히 소멸돼 버릴 수가 있잖아요. 우리가 주님과 함께 온전히 거하다가 그렇게 하지 못할 때 성령 충만했던 내가 세상 충만으로 바뀌어버릴 때, 육신적으로 바뀌어버릴 때 우리는 주님과 함께 했던 흔적마저도 함께 할 수 없는 그런 상태의 타락으로 가는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물론 우리는 그 정도까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만 이 죄를 지어도 재빨리 자백해가지고 그 상태를 유지하려고 하지만 때때로 세상에 보게 되면은 한때 주님께 쓰임받았던 사람들이 황폐해 있는 것을 많이 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자신에게 경각심을 가지고 주님과 함께하는 그런 모습을 결코 잃지 않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지금 이 성전을 황폐하게 만들겠다 말씀하신 이유가 그 성전이 하나님께 온전한 경배를 드리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께서 떠나신 성전은 성전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시기 얼마 전이죠. 성전을 마지막으로 나오셨어요. 예수님 성전에서 왔다 갔다 설교하셨으니까. 성전에서 나오니까 제자들이 성전을 보여주면서 와, 얼마나 멋진 성전입니까? 라고 예수님께 말씀드렸어요. 예수님이 저 성전 아니야. 내가 다 무너뜨릴 거야. 그렇죠? 주님이 떠난 곳은 성전이 아니에요. 성전은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기 때문에 성전인 거죠. 건물이 멋져서 성전인 것이 아니라 화려하고 웅장하고 종교성이 갖추어져서 성전이 아니라 주님께서 함께 하셔야지 주님께서 임재하셔야 성전입니다. 뭐 오늘날 교회 건물이 곧 성전은 아니지만 교리적으로는 다르지만 뭐 어떤 의미로 봐가지고 말입니다. 교회도 말입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셔야지 교회인 것이죠. 주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고 종교 행위만 가득한 곳은 교회가 아닌 것이죠. 사람들은 무슨 교회라고 말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교회가 아닌 겁니다. 주님께서 그곳에 계셔야 돼요.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셔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소용없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성전을 예루살렘을 실로같이 만들겠다고 하셨고 이 성읍은 땅의 모든 민족들에게 저주가 되게 하리라. 저주를 받는다는 말도 되지만 저주거리가 되어버린다는 말이기도 한 거예요. 저주거리가 되어버린다. 이스라엘은 복의 근원이었거든요. 원래 아브라함을 축복하면 복을 받고 아브라함을 저주하면 저주받고 아브라함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복을 받느냐 안 받느냐. 그렇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복의 기준이 되는 상태였단 말입니다. 이스라엘이 복의 기준, 복의 근원이 되는 상태인데 이제는 저주의 근원이 되어버렸다라고 말합니다. 예루살렘을 통해서 세상에 저주가 임하게 된다는 말도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사람들이 예레미야를 죽이겠다고 위협했죠. 누가 위협했냐면은 실제로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에요. 뒤에 보게 되면은 또 다른 백성들은 고관들 편에 붙어서 죽이지 말라고 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둘로 나뉘어진 거예요. 백성들은 이쪽 편 백성도 있고 저쪽 편 백성이 있는데 여기서 이쪽 편 백성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의 이제 편에 선 백성들이에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성전에서 경배하고 나와서 제사장과 선지자들과 함께 딱 서가지고 예레미야 설교하는 거 보고 여기 감히 거룩하게 경배하고 온 사람들 앞에서 뭐하는 짓이오? 라고 책망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성전이 얼마나 고귀하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데 왜 성전을 멸망한다고 하오? 당신은 거짓 선지자요. 당신은 성전을 모독했어. 당신은 죽어야 하오. 라고 지금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이 이제 위협을 하는 겁니다.
위협을 해요. 주체가 누구예요? 제사장들과 선지자들, 종교 지도자들이에요. 예수님 때도 보게 되면은 세상의 통치자들도 예수님을 대적했지만 더 대적한 사람들이 누구냐면 종교 지도자들이었잖아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특히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가장 많이 대적했죠. 그래서 예레미야가 이 경우에 있어서 예수님의 예표가 되기도 합니다. 왜 종교 지도자들이 참 선지자를 대적하느냐? 같은 종교 가운데 있는 사람들인데 왜 그러냐면 이 참 선지자가 이 가짜 종교 지도자들의 실체를 막 드러냈거든요. 그들의 종교의 잘못된 것을 막 드러냈거든요. 이 사람들은 자기들의 종교가 위협을 받으니까요, 자기들의 종교 체제가 위협을 받게 되면 자기들 먹고 살 길이 없어지는 거잖아요. 자기들의 모든 입지가 흔들려 버리는 거 아니에요. 단지 먹고 산다는 것보다도 자기들이 이루어놓은, 말하자면 자기들만의 왕국이 무너지는 거예요. 참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도요, 종교인들이 더 많이 주님을 반발하는 것을, 주님을 거절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예수님 시대에도 그렇고 이제 이때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성전을 거슬러 예언한 것이 그들을 화나게 한 이유가 됐죠. 성전을 거슬러 예언한 것이. 그래서 이제 지도자들의 선동으로 말미암아, 종교 지도자들의 선동으로 말미암아 모든 백성들까지도, 7절에 모든 백성들이 그랬다 그랬죠. 8절도 모든 백성들이 함께 이제 예레미야를 붙들고 죽이겠다, 위협했다 그랬죠. 그러니까 이 종교 지도자들의 선동으로 백성들까지 함께 난동을 부리는 거예요. 이거 뭐가 떠오릅니까? 빌라도 앞에서 백성들이, 그렇죠. 종교 지도자들은 빌라도하고 이제 계속 흥정을 한 거예요. 흥정으로보다도 빌라도를 위협하면서 그랬죠. 그랬더니 백성들을 선동했죠. 그래서 이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라고 말한 건 백성들의 무리잖아요. 미혹당한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로 예레미야 시대나 예수님 시대나 오늘날 시대나 백성들은 지도자들의, 종교 지도자들의 선동으로 말미암아 잘못된 잘못된 말씀을 듣고 잘못된 길로 가서 소경의 인도함을 받은 소경이 되어서 진리를 거절한 모습, 그때나 지금이나 이렇게 동일한 줄 모르겠습니다. 자, 그랬더니 이제 10절 11절 보게 되면 유다의 고관들이 이 일을 듣고 왕궁에서 주의 집으로 올라왔습니다. 11절에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이 그 고관들과 모든 백성에게 고하여 말하기를 이 사람은 죽어 마땅하니 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성전 쪽에서 제사장들, 선지자들, 또 그들과 함께 있는 백성들이 딱 있는 거고요. 예레미야를 막 위협한다는 소식을 듣고 성전 밖에서, 성전 이제 아닌 곳에서 이 소식을 듣고 오는 거예요. 고관들이 오고 또 다른 백성들이 오는 겁니다. 백성들은 나눠진 것 같아요. 자, 백성들은 나눠있으니까 일단 차치하고 종교 지도자들과 고관들의 대립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종교 지도자들은 죽여야 된다. 고관들은 죽이지 마라. 이 사람이 뭘 잘못했냐 들어보자. 그런 거죠. 예레미야가 22절에서부터 말합니다. 12절에서 예레미야가 모든 고관들과 모든 백성에게 고하여 말하기를 주께서 나를 보내시어 이 집과 이 성읍을 거역하여 너희가 들었던 모든 말들을 예언해 가셨느니라. 쭉 설교를 하는 거죠. 사도 바울도 종교 지도자들에게 배척을 받았어요. 예수님도 종교 지도자들에게 배척을 받았어요. 빌라도는 오히려 예수님을 살려주려고 했어요. 백성들이 이제 막 해서 소리쳐서 결과적으로 빌라도도 예수님을 죽이긴 했지만, 세상 통치자들도 예수님을 죽이긴 했지만, 오히려 빌라도는 살려주려고 했었지 않아요. 고관들이 예레미야를 살려주려고 하고 있고, 종교 지도자들이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하고 있는 거죠. 이제 이어지는 내용 좀 보게 되면 거기 어디에요? 16절에서 고관들과 모든 백성의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의 말하기를 이 사람을 죽이면 부당하도다. 이는 그가 우리에게 주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고하였음이라. 비록 이 사람이 안 좋은 예언을 했지만 이 사람을 죽이면 안 된다. 어쨌든 하나님의 이름을 예언한 사람 아니냐. 오히려 제사장들보다 고관들이 더 분별력이 있는 거죠. 원래는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제사장들에 더 분별력이 있어야 되고 선지자들에 더 분별력이 있어야 되는데 상황이 바뀌었어요. 바뀌었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더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왜 분별력을 잃습니까? 이들은 하나님 말씀의 기준으로 한 게 아니라 자기들 종교를 지키겠다는 그 신념으로 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된 것이죠. 이 고관들이 어떤 예를 들었냐 하면은 18절부터 쭉 이어진 내용이 뭐냐면요. 히스기야 왕 때 예를 드는 거예요. 히스기야 왕 때 미카라는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잘못하니까 미카가 예언을 합니다. 미카가 예언을 하는데 이제 이 미카가 이제 미카서 기록한 그 미카 말하는 거예요. 18절 만군의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시온은 밭처럼 갈아엎어지고 예루살렘은 퇴적 더미가 되며 그 집에 사는 살림의 높은 곳들 같이 되리라. 미카가 주의 성전에 대해서 파괴와 선포를 예언했어요. 그러니까 파괴를 선포했어요. 그런데 히스기야 왕이 그를 죽였더냐? 안 죽였어요. 19절 보게 되면 오히려 그 말씀을 듣고 두려워해서 가슴을 치고 그렇죠. 하나님께 회개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살려주셨다. 근데 여기 이제 20절에 또 주의 이름으로 예언했다는 사람이 있었는데 누구냐면 우리야라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 우리야는 옛날 사람이 아니라 바로 그 당대 사람입니다. 여호야킴 왕이 그의 모든 용사들과 모든 고관들과 함께 그 말을 듣고 왕이 그를 죽이고자 하였으나 지금 여호야킴 왕 첫째 해례면서요. 근데 이런 일이 언제 있었죠? 바로 직전에 있었던 사건이었던 겁니다. 바로 직전에 우리야라는 선지자가 비슷한 예언을 했는데 왕이 참지 못해서 우리야를 죽이려고 했어요. 우리야가 이집트로 도망갔어요. 도망갔더니 사람을 보내서 찾아가지고 와가지고 결국 죽이고 말았어요. 자, 히스기야는 선지자를, 그러니까 우리에게 안 좋은 예언을 하는 선지자를 죽이지 않고 오히려 회개했다. 근데 여호야kim 왕은 죽였다. 근데 비슷한 상황이 예레미야에게 또 벌어지게 된다. 여러분은 죽여야 되겠냐, 살려야 되겠느냐? 이 말 하는 거죠. 이 말을 지금 제사장이 했어요? 선지자가 했어요? 아니요. 고관들이 했어요. 모든 고관들은 아닌 것 같고, 고관 중에서 주로 이제 등장하는 사람이 24절에서 보게 되면, 그리하여 사판의 아들 아히캄의 손이 예레미야와 함께하여 그들로 예레미야를 백성의 손에 내어주어 죽이지 못하게 아니라, 아히캄이라는 사람이 이제 큰 역할을 했는데, 아히캄은 좀 높은 고관입니다. 사판의 아들 아히캄 그랬거든요. 이 사판이 누구냐면, 그 요시야 왕이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했을 때 그 율법책을 받아들고 선지자에게 갔던 사람이 바로 사판입니다. 그 사판의 아들 아히캄이 의로운, 하나님의 뭐가 의로운 건지를 알고 있는 상태에서, 그러니까 영적 교육을 잘 받은 거죠. 제사장보다 나은 겁니다. 예레미야를 보호했죠. 나중에 보게 되면 아히캄의 아들 그달랴라는 사람이 또 나와요. 저 뒤에 보면 그달랴. 그달랴는 바벨론이 침공한 이후에 초대 총독이 됩니다. 초대 총독이 돼가지고 예레미야를 또 보호하는 일을 하게 됩니다. 이 가문이 3대에 걸쳐가지고 하나님 안에서 의로운 가문이었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면도 지금 예레미야에서 보게 되는 거죠. 비록 악한 사회, 멸망할 사회, 끔찍한 사회, 이런 사회지만은요, 그런 세상이지만 하나님께서 이끄시고 보호하는 성도들이 있다는 사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그 하나님을 믿는 그 모습을 대대로 간직하려고 가족도 교육하면서 하나님 뜻에 온 가족을, 자기 주변의 온 성도들을 주님께 이끌려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멸망 가운데도 의인들이 있는 거죠. 오늘날 세상은 멸망하게 분명합니다. 돌이킬 수 있는 상황이 이미 아닌 거죠. 하지만 그런 가운데서 주님께서는 우리 성도들을 두셨어요. 하나님 말씀 믿는, 성경들을 믿는 올바른 성도들을 두셨어요. 이들은 자기뿐 아니라 자기 주변 사람들도 하나님 말씀 통해서 온전한 영적인 영향력을 미쳐가지고 진리로 이끌 수 있는, 이 멸망할 세상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그런 성도들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입니다. 그렇죠. 이 세상 가운데 있는데 우리 성도들이 그런 역할을 온전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27장 간단히 봅니다.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야킴이 치리하기 시작할 때에 이 말씀이 주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말씀하시니라. 주께서 내게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너는 묶는 띠와
멍에를 만들어 내 목에 걸고 그것들을 에돔 왕과 모압 왕과 암몬인들의 왕과 투르 왕과 시돈 왕에게 보내되 예루살렘으로 유다의 시드키야 왕에게 온 사신들의 손에 들려보내고 그들의 주인들에게 말하라고 명하라. 만군의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는 너희 주인들에게 이같이 말하라. 자, 지금 이제 여호야김이 치리아가 시작할 때니까 역시 26장과 시점은 같아요. 지금 26장에서는 주의 집 성전 문 앞에서 유다 백성들을 책망했는데 27장에서는요. 유다와 연합하려고 하는 이방 세력들을 함께 책망하고 있는 겁니다. 이 상황들을 보게 되니까 2절에 보니까 묶는 띠와 멍에를 만들어서 목에 걸라 그랬어요. 지금 멍에의 표적이에요. 예레미야는 표적을 많이 행했죠. 배띠의 표적, 혼인을 하지 말라는 표적, 토기장이의 표적, 무화과에 대한 이제 환상 표적, 멍에의 표적, 이제 벌써 몇 번의 표적이 나왔는데 멍에를 만들어 목에 걸으래요. 멍에를 다 목에 걸고 어디로 가냐면 왕궁으로 가요. 왕궁에 누가 있냐면 3절에 에돔 왕의 사신, 모압 왕의 사신, 암몬 왕의 사신, 투르 왕의 사신, 시돈 왕의 사신들이 모여 있는 거예요. 모여 있어서 자기도 멍에를 들고 멍에들을 몇 개 들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멍에 맨 것처럼 여러분도 멍에를 매시오 하고 멍에를 하나씩 던져주는 거죠. 뭐 사신들이 직접 멍에를 매지는 않았겠지만은 멍에를 던져주는 거예요. 자, 내가 맨 이 멍에처럼 사로잡힐 것입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유다에게만이 아니라 이방인들에게까지 말하는 거죠. 우리 지난주에 봤어요. 느부갓네살이 침공하러 올 때는 예루살렘만 탁 꼬집어서 침공한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으로 오기까지 동방에서 북쪽을 쭉 유프라테스 강을 따라 북쪽으로 쭉 올라가서 북쪽에서 이스라엘 땅으로 남하하게 됩니다. 쭉 남하하게 되는데 이 과정 속에 이 가운데 있는 모든 민족들을 다 치면서 온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나라들은 투로, 시돈, 에돔, 모압, 암몬 전부 다 이스라엘 주변 땅들이 있잖아요. 이 왕들이 지금 연합해서 자, 지금 바빌론이 필요이상으로 강성해지고 있습니다. 아직 침공은 안 받은 상태입니다. 강성해지고 있는데 우리가 함께 힘을 합해서 바빌론을 물리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뭐 이런 의논들을 하려고 모인 거죠. 쓸데없는 의논하지 말라. 멸망한다. 버림받는다. 죽는다. 사로잡혀간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유다 백성뿐 아니라 유다 주변에 있는 이방 왕국들까지 다 멸망시킨다는 말이죠. 재림의 예표도 갖게 됩니다. 주님께서 오실 때에 모든 이방 나라들이 함께 멸망한다는 아무것도 전쟁의 그러한 예표도 되지만요. 자, 어쨌든 지금 이 유다뿐 아니라 유다 주변의 나라들에게까지 하나님께서 심판하십니다. 이들이 왜 모였다고요? 모인 이유가 바로 바빌론, 즉 반바빌론 전선 연합을 이제 만든 거예요. 반바빌론 연합 전선을 만들어서 여기 나오지만 이들은 이집트하고 연합을 하려고 해요. 이제 역사적 상황이 그랬어요. 자주 말씀드렸지만 당시 바빌론을 대적할 만한 강대국은 이집트밖에 없었으니까 이제 그렇게 계획을 세우려는 겁니다.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라. 자, 멍에 하나씩 들고 이 멍에 가지고 당신들 왕께 당신들 나라로 가시오. 당신들 나라로 가가지고 왕한테 이 멍에를 보여주시오. 내가 한 것처럼 똑같이 보여주시오. 이와 같이 끌려갈 것입니다. 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아무리 왕들이 모여서 의논할지라도 안 돼요. 하나님의 심판이 내리기로 작정됐다면요, 안 되는 겁니다. 인간적 노력으로 해결하면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의 심판은 인간적 노력, 인간의 노력으로는 해결하지 못합니다. 뭐만 필요해요? 어떤 걸로 해결할 수 있어요? 회개. 그렇죠? 하나님의 심판은 회개로만 해결될 수 있어요. 전심으로 회개하는 거죠. 마음을 찢는 겁니다. 그럼 주님께서 그 애통하는 마음을 보고 상한 마음을 보고 주님께서 돌이키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심판하러 오셨다가 주님이 돌이키지 않는데 이 심판은 내릴 수밖에 없잖아요. 누가 주님의 심판을 막냐고요. 주님 스스로 돌이키셔야죠. 주님의 징계와 심판을 돌이킬 수 있는 힘은 회개밖에 없어요. 그래서 요한일서 1장 9절도 우리의 자백하면 용서해 주신다고 말씀하죠. 주님이 징계하려고 하시다가 자백하면 용서하시는 겁니다. 혹은 징계를 내린다 하더라도 더 큰 징계를 내릴 걸 조금밖에 안 내리는 것이죠. 징계를 내렸다 하더라도 빨리 회복시키는 것이죠. 이게 회개입니다. 돌이키는 겁니다. 자백입니다.
그거 보면 7절에 보게 되면요. 또 모든 민족들이 그의 땅의 때가 이를 때까지 그와 그의 아들과 그의 아들의 아들을 섬길 것이요 라고 말하는데, 이것은 이제 그와 느부갓네살, 그의 아들 에윌므로닥이라고 왕이 있어요. 또 그의 아들의 아들 벨사살, 이제 다니엘에 나오죠. 벨사살 왕, 요 3대 때까지 섬긴단 말입니다. 실제로 바빌론은 역사가 되게 짧은 나라예요. 그러니까 바빌론 자체는 꽤 긴 역사인데, 그중에 유다를 멸망시켰던 그 시대의 바빌론을 세상 역사에서는 신바빌로니아 제국이라고 보통 말하거든요. 역사책에서 봤을 거예요. 신바빌로니아 제국. 이 제국은 되게 짧아요. 80년, 100년? 얼마 안 되는 되게 짧은 한 세기밖에 안 되는 왕국인데, 그 왕국의 70년이 바로 유다와 주변 지역들을 포로로 잡아갔던 그 시대고요. 그 왕국의 절반 이상을 느부갓네살 세상이었어요. 느부갓네살 왕국인 것이죠. 그래서 느부갓네살과 그 아들 때까지 통치하고 그 바빌론을 또 멸망해버리네요. 자, 그래서 이제 그 3대 때까지 25장에서는 70년이라는 말씀을 하셨고, 27장에서는 70년을 다른 표현 3대 동안 섬긴다는 그 말로 설명이 됩니다. 70년이면 대략 3대 되는 거잖아요. 일반적으로 말했을 때. 그래서 항복하라는 메시지를 계속합니다. 자, 9절 10절 말씀 보세요. 그러므로 너희는 너희 선지자들이나 너희 점쟁이들이나 너희 꿈꾸는 자들이나 너희 마법사들이나 너희 마술사들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바벨론 왕을 섬기지 아니하리라 하여도 경청하지 말라. 이는 그들이 너희에게 거짓을 예언함으로 너희를 너희 땅에서 멀리 옮겨서 나로 너희를 몰아내게 하여 너희를 멸망케 하려 함이라 라고 말합니다. 자, 거짓 선지자, 거짓 예언에 주의해야 됩니다. 거짓 예언이 위험한 것은, 거짓 예언들은 좀 좋은 예언, 긍정적 예언들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안심을 하게 되죠. 안심을 하는 가운데 계속 죄를 짓습니다. 두려워해야지 죄를 안 질 텐데 안심하니까 죄를 계속 지을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심판을 앞당기게 됩니다. 이래서 거짓 예언이 무서운 거예요. 단순한 거짓 예언이 아니라 멸망을 앞당기는 예언이기 때문에 무서운 거죠. 거짓 선지자들이 그냥 무서운 겁니다. 그 사람들 그냥 잘 먹고 잘 살고 교회 내에서 떵떵거리고 단지 그 개인의 비리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그러는 가운데서 회중들을 구원으로 이끌지 못하고 진리로 이끌지 못하고 함으로 말미암아 심판이 임하게 하기 때문에, 심판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더 이제 앞당길 수 있기 때문에 위험한 것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그래서 위험한 겁니다. 계속적으로 말하는 것은 항복하라는 메시지죠. 11절. 그러나 자기들의 목을 바빌론 왕의 멍에 아래로 가져가 그를 섬기는 민족들은 내가 그들로 자기들의 땅에 조용히 머무르게 하리니 그들이 그 땅을 경작하며 거기서 살리라. 그렇죠? 항복하면 산다. 마치 예레미야는 바빌론 앞잡이처럼 말하고 있어요. 지금 유다나 주변 나라들이 힘을 합쳐가지고 독립운동하려고 하는데, 아직은 독립이 아니죠. 이제 아직 침공받기 전이니까. 하지만 이제 그 침공을 막아서는 그런 모습을 하는데, 아직 한 번도 침공받지 않은 상태에서, 아직 싸워보지도 않은 상태에서 고개를 숙이려고 말합니다. 좀 싸워서 좀 진 상태에서 고개 숙이면 좀 그럴 수 있는데요. 아직 싸워보지도 않은 상태에서 고개를 숙인다는 건 말이 되지 않잖아요. 누가 이 말을 듣겠어요, 솔직히 당시의 사람들로서. 근데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언하고 있는 거거든요. 죄를 책망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 말씀을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유다 백성들도 말씀을 안 들었는데 이방인들이 들을 리가 없겠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멸망을 하게 됩니다. 11절 보니까 내가 유다의 시드키야 왕에게도 이 모든 말씀들대로 고하여 말하느니라. 지금 12절까지는요 여호야킴 왕 때 한 말이었고요, 12절은 시드키야 왕 때입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10년이 지난 상태예요. 요 11절과 12절에 10년이 확 지나버리는 겁니다, 지금. 예레미야가 이제 그의 예언을 이렇게 딱 배열해 놓고, 여호야킴 왕 때 예언을 설명하고, 시드키야 왕 때 예언을 설명하는데, 12절 보니까 시드키야 왕에게도 동일한 말을 했다고 말하는 거죠. 여호야킴에게 했던 것과 동일하게 말합니다. 그래서 시드키야 왕 때도 12절 뒤에 보게 되면 바빌론 왕의 멍에 아래로 가져가, 당신들의 목을 바빌론 왕의 멍에 아래로 가져가서 그와 그의 백성을 섬기소서, 그리하면 살리라.
바벨론 왕을 섬기라는 말을 지금 계속 여러 번에 걸쳐서 하고 있어요. 여호야kim 왕 때도 하고 시드키야 왕 때도 하고, 특히 여호야kim 왕 때는요 아직 멸망, 즉 한 번도 침공당하지 않은 때지만 시드키야 왕 때는 이미 두 번의 침공을 경험한 상태거든요. 두 번의 침공, 첫 번째 침공, 두 번째 침공, 특히 두 번째 침공 때는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사로잡혀 갔고요. 성전이 파괴되진 않았지만 성전에 많은 기명들이 다 쓸려갔어요. 가져가서 탈취해 간 상태입니다. 기둥이나 이런 이제 벽 같은 구조물 자체는 가져가지 않았어도요, 그 안에 그 많은 기명들 있잖아요. 다 가져가 버렸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시드키야 왕에게 말합니다. 바벨론 왕 앞으로 당신의 목을 가져가서 멍에를 주시오. 그러면 삽니다. 여호야kim 왕 때는 이상의 시를 실제적으로 느끼지 못했으니까 말을 안 들었다 칩시다. 하지만 이제는 들어야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요 첫 번째 경고를 무시하고요, 그리고 첫 번째 경고는 무시할 수도 있어요. 모르니까 그렇다 쳐요. 두 번째, 세 번째 이미 여러 번 혼났잖아요. 근데도 안 들어요. 세상 죄인들 말입니다. 처음에 한두 번은 예수님 믿으시오, 그래 안 믿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의 인생에서 하나님께서 개입하신 수많은 일들을 느끼면서까지 주님을 거절하고 노년에 이르러 죽음 앞에 이르러서까지 거절하는 사람, 도대체 뭡니까? 지금 시드키야 왕 때 유다와 마찬가지죠. 구원받은 성도들은 상황은 좀 다르지만 그래도 주님의 뜻을 따르라고, 주님의 길로 행하라고, 하나님의 일을 행하라고 여러 번에 걸쳐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말씀을 듣지 않으면 다양한 상태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때로는 징계도 하실 수가 있는데, 이런 것들을 우리 인생의 수많은 경험들을 해놓고도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얘기입니다. 시드키야가 바로 그런 상황이에요. 지금 여호야kim 때와 시드키야 때를 10년이나 되는 거리 차이를 갖다 붙여서 이 예언의 책에 기록한 이유는 뭐냐면 비교하라는 것이죠. 죄인들이 이처럼 수많은 징계를 받음에도 불구하고 그 목을 꺾이지 않는다는 유다의 모습과 또 영적으로는 세상 개인들의 모습을 다 보여주는 거예요. 교훈을 받으라는 거죠. 결국 우리는 선지서들을 통해서 교훈을 받는 겁니다. 우리는 선지서들을 통해서 교리는 금방 알 수 있어요. 몇 구절만 배우게 되면 아 그래 역사가 이렇게 흘러갔고 이건 재림의 예표고 주님 오실 거고 멸망할 때 어떻게 되고 주님 재림할 때 이방인들이 이렇게 심판할 거고 딱 교리는 금방 잡는다니까요. 하지만 그것이 성경을 공부하는 끝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왜 우리가 예레미야가 같은 비슷한 말씀을 52장까지 계속 말하고 있냐고요. 그런데 이사야는 66장까지지만은 다양한 메시지가 들어있거든요. 예레미야는 52장인데 같은 메시지가 계속 반복됩니다. 왜 그래요? 교훈을 받으라고. 같은 말이라고 왜 또 같은 말 나왔어? 이렇게 지겨워하지 마시고 그 말씀 하나하나에 경청하고 교훈을 받아야 돼요. 그것이 오늘 우리가 예레미야를 통해서 볼 수 있는 교훈들이고요.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혹여라도 책망받은 것이 있고 혹여라도 잘못 걸은 길이 있다면 돌이켜서 주님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서는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